언약 계승의 주역 제6여전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6여전대 볼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언약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여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여육전도회가 중심되어서 여전도회 가운데서는 하나 되어서 매년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받는 시간들을 따로 1박 2일 정도로 가지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육전도회 회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교, 일본 단기 선교도 여육전도회에서 함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거제 RUTC 현장에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여육전도회 중심에서 또 여러 가지 몇몇 분들 같이 함께해서 우리 거제 RUTC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나 잘 만들었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언약 계승의 주역, 언약 계승자의 주역, 정말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보십시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같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꾸어야 될 것.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평생 응답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응답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응답과 관계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나름대로 망대를 세워나가요. 자신의 망대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망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망대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평생의 응답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망대가 바뀌어지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인이 바꾸어집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각인이 바뀌어지는 만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뿌리가 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힘,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운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운명으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망대가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평생에 응답 맞는 하나님의 망대로 만들어질 때에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면서 다른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인데 그 영원한 응답은 오직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이 영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재창조가 영원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직을 붙잡은 남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여정이 뭐냐? 순례자, 유일성의 순례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모든 이정표는 세계 복음을 위한 재창조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오직을 가진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유일성을 가진 순례자, 모든 현장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축복된 이정표를 남기는 정복자의 귀중한 축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영혼의 응답으로 주신 망대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때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죠. 뭡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될 때에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의 답으로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뭐냐? 세상을 틀을 바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주중에 새벽 기도 때에 세상의 틀을 바꾼 요셉, 사무엘, 다윗이 바꾼 틀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김진용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세상의 틀을 바꾼 요셉, 사무엘, 다윗이 바꾼 틀이 뭐냐? 꼭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지난주에 우리 HRC를 통해서 우리 같이 메시지를 받았고 또 이번 주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붙잡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이번 2025년 남은 시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진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귀중한 축복된 응답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30년 후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이끌고 이 후대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이걸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대학부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HRC를 섬기는 이 스텝으로 인도받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후대들이 또 다른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발판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끌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올라오는 렘넌트들의 뭐가 되고요?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이 축복의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러면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 여름 주어진 말씀들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들을 좀 기도 제목들 붙잡기를 바라는데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나와 미래를 살리는 길인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렘넌트 사역은 나만 살릴 뿐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살리는 답이 뭐냐?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것.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각기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내가 남을 진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내가 사랑받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돕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돕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실을 깨닫고 붙잡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부터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복음부터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돕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누리는 그 복음부터 붙잡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내 자신으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중요한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 그 근본 문제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고 또 사대의 문제고 영원한 지옥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 사단 영원한 지옥 저주 이 속에서 해방시키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된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할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과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배경을 삼으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배경 삼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승리할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사실은. 이것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닫고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는다라는 사실, 그 어떤 일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시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말씀하셨고, 빌립보 1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했어요. 그 어떤 것도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 속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복음 속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이 복음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간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영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능력,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문제들이 다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상관없었던 것은 뭐냐? 절대적인 능력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임해야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지 못해요. 그러나 내 수준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 남겨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자로 쓰시기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뭘? 덕을 선전하려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나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룬다 말씀했어요. 작은 자 같지만은 약한 자 같지만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세상을 살릴 자들로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살릴 계획 가운데서 정극거리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닫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뭡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드렸고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절대적인 축복이요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계획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성도와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올인해야 하는데, 성도와 모든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천명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대, 다시 말해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비밀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인시키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천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무엇을 각인시키는? 그게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무엇을 각인시키냐? 먼저는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각인시켜라. 여기에 중요한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각인시키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율례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미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 있는 나, 5절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속에 내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을 가지고 CBDI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언약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광야길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각인시키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거기 보면은 7절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7절 8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강론하라고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무엇으로 각인시키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시대적인 정신적인 문제, 우울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등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때그때 우리도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도 우울적인 문제도 중독의 문제도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제 방에 있으면서 잠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분이 마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장로님 한 분하고 제 방에 오셨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약하는 동안에 완전히 내가 다 깨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신학교 가서 신학 수업 받는 동안에 말씀이
머리로 들려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더라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데 거의 머리로 들어요. 그 말씀은 잘 아는데 마음으로 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집중해서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고 말씀이 마음으로 밝혀지는, 마음이 담겨지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세 가지 딱 결론 나더라는 거. 뭐냐?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잡혀지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승리자라는 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라는 거. 또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 사실은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고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 그 세 가지가 딱 마음에 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의 말씀이 받아지면서 그런 세 가지가 딱 마음에 담겨지면서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일반인들 교회를 붙여줘도 일반인보다 자기는 중독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독 예방을 놓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중독이란 문제는 어느 누구나 다 걸려들 수밖에, 우리 후대들 더더욱이. 마약만 중독이 아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 같지만은 가만 보면 우리 아이들 거기 못 빠져나와요. 중독입니다. 중독. 앞으로 중독 시대예요, 모두가. 그래서 중독 예방으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담겨지느냐? 말씀이 담겨지는 만큼. 그래서 참된 응답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진짜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는 만큼 내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은 모든 담겨지는 만큼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만큼 참된 치유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고 마음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적인 문제나 중독의 문제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대적인 질병들을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받을 재창조 역사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나도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암송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녹취도 하고 포럼도 하고. 왜냐?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입니다. 맡기신 일입니다.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 왜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시대적인 문제인 정신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중독의 문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담겨지는 만큼 우리의 그릇도 커지고 응답도 오게 돼 있어요.
치유도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이 담겨질 때 치유뿐 아니라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성경만 써놓으면은 여러분 찾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 안에 각인 바꿀 수 있고 치유들을 이룰 수 있고 응답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각인시키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게 있던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도 바뀌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소명이죠. 이 후대는 어떤 후대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라 했습니다. 이 후대는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6절 7절에 씨를 뿌릴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이 일로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사명이라는데, 어떤 일을 각자 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으로, 말씀 사역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병고침으로, 치유 사역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과 통역과 봉사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과 방언과 통역과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자에 주신 은사와 직분이 있다라는, 그것 가지고 뭐냐? 우리는 중요한 후대들 놓고 성도들 살리는 이 일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있고요. 로마서 12장 3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거기 보면 위로하는 것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또 상담으로, 구제로,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보면은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귀중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 중에 뭐냐? 후대들과 렘넌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입니다. 렘넌트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합숙훈련을 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와 함께하는 일들, 그래서 이번에 홈스테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하나교회는 팀이 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렘넌트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명으로 주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 전체적으로 놓고 1000명이라 할 수 있는데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후대 거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께 자라게 하실 것이니까 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으라는 거. 세 번째,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다는 거. 믿음의 분량과 은혜도로 할 것이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렘넌트와 함께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이번 HRC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렘넌트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팀, 특별히 렘넌트 중심에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팀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렘넌트 사역 속에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미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 렘넌트 사역이라는 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일의 비밀을 가진 자를 가지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후대를 세우는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 딱 붙잡고 정말로 이 한 시대에 나와 미래를 놓고 렘넌트 사역 속에 올인되어지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